예, 요 글자하고 요 글자로 나눠지죠. 그래서 요 글자는 원래 어원이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이라는 얘기고, 요거는 저 신에게 올리는 그릇이라고 해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그 제사 지낼 때 그 쓰는 그릇을 이제 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교나 성균관이나 이런 종묘에서는 아무 그릇을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변두라고 그래가지고요. 있지 않습니다. 이 두자가 이제 그릇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이제 그 향교나 그 성균관 가서 보면 철변도에면 변두를 그릇을 내린다 이런 뜻도 있고 그런데요. 요 두자 위에 요것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음식을 이제 풍성하게 차려서 신에게 올리는 걸 이제 우리가 예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예라고 하는 말의 이제 어원이 되는데, 요즘에는 예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계성, 사회성을 뜻하는 말이죠.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신과의 관계, 이런 걸 예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절도 있게 하는 것이 예절이 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집에 가도 이제 어르신 계시면은 어르신한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법도가 있고, 친구는 친구들한테 하는 법도가 있죠. 우리말처럼 이 존칭어가 발달되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예의가 무색하게 지금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은 대구에서 전국구 유림대회가 있었어요. 전국 유림대회가 있었는데 한 5,0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막 가는 시대인데, 어떻게 하면 인성을 회복해서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뭘 보일 수 있겠느냐. 그 대회를 어저께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석을 해보고 왔는데, 시간이 원래 강철이 멀어가지고 다 끝까지 못 보고 왔어요. 그렇게 왔는데도 9시가 넘었습니다. 지금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림에서는, 유교에서는 인의 예지를 이제 우리가 사덕이라고 그래요. 인의 예지를 사덕이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이제 신까지 보태는 오상이라고 말하는데, 맹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인이라는 거는 측은지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다. 그리고 사단이라고 그래요. 의라는 것은 수호지심에서 비롯되는 거고, 얘는 사양지심에서부터 비롯된다. 사양지심. 사양지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양지심. 사양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남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살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해가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사양지심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라고 하는 거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것을 우리가 논어에서는 극기라고 그래요. 극기라고 그러고, 극기라고 하는데, 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내가 통제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절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우리 조계종의 소위경전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거기도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수보리라는 제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응운하죠? 운항복기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며,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 두 가지를 묻거든요. 이 두 가지를 물은 데 대해서 쭉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금강경의 내용입니다. 금강경은 많이 들어보셨죠? 조계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에 대한 예절을 하는데, 잠깐 좀 동영상을 보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법당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전각으로 사찰의 중심이 됩니다. 사찰 내에서는 뛰어다니는 강입니다. 부처님께 먼저 인사를 드려야 했죠. 부처님을 모신 법당에 들어갈 때에는
부처님을 뵈면 공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을 뵈면 선물을 드리거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초에 불을 붙인 다음 향을 켜서 부처님께 올립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른 후 한 발짝 뒤로 물러나 합장 반대하고 뒷걸음이나 옆걸음으로 물러나 3대를 올립니다. 요건 있잖아, 저 끝나고서 계속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부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굉장히 우리 절에 들어와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부터 하고서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교재는 뒤에 요약만 되어 있습니다. 부록으로 요약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자의 자세와 예절, 우리가 불자가 어떻게 처신이나 자세를 갖춰야 되면서 어떤 예절을 가져야 되는가를 사실은 맨 마지막 시간인데 이거는 앞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예절의 중요성과 근본 정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신과의 관계, 나와 남과의 관계, 나와 부처님과의 관계, 나와 그 다음에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예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젖도가 있어야 됩니다. 젖도라는 말은 군인처럼 이렇게 젖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논어에도 과공비례라고 나와요.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이건 이해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언젠가 정치권에서 한번 90도 각도 인사하는 게 나왔어요. 네, 90도 각도 인사하는 게 나왔는데 그런 건 사실은 올바른 입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굴하지 않게 상대방이 상대방에게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내가 예의를 표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로서의 갖춰야 될 예의, 범절과 행동 규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불자라고 쓸 때 어떻게 쓴다고 해서 한자로다가 불자라고 쓸 적에 네? 아들 자자 쓴다 그랬죠? 아들 자자 쓰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아들이니까 언제든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놈 자자 쓰지 않고 아들 자자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요. 요거 좀 같이 읽어볼까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뒤돌아보고 살핀다. 마음을 안심시킨다. 나쁜 습성을 끊어버리고 아름다운 본래의 마음을 찾는 길이다. 나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모든 존재를 부처님처럼 존중한다. 이것이 우리 불자예절의 기본 정신인데 앞에 세 가지는 다 우리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인데 항상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겠죠. 절에 가면 우리 법당에도 추녀 끝에 이 적을 매달아 놨죠. 물고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풍경 또는 풍탁이라고 그래요. 우리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치는 게 목탁이죠. 이건 바람이 치는 거기 때문에 풍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목탁도 우리 가만히 보면요. 요게 물고기를 본떠서 만든 거예요. 여기 물고기 머리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꼬리가 되는 거고요. 근데 물고기가 왜 절에서 많이 사용하느냐면요. 물고기는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잔다고. 바꿔 얘기하면요. 물고기는 잠을 자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행자는 모름지기 물고기처럼 항상 깨어있으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깨어있으면서 잠을 자면서도 우리가 화두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선의 수행 경지범은 숙면이라는 것도 있어요. 깊은 잠 속에서도
깊은 잠 속에서도 화두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근데 요 세 개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거고, 요 네 번째 거, 나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모든 존재를 부처님처럼 존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불교에 경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열반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은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직전 하루낮 하룻밤 동안 그 설하신 경전을 우리가 이제 열반경, 원래 이름은 이제 대반열반경이 됩니다. 그렇게 열반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거 한자를 좀 쓰고 포를 반드시 붙여드리겠습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다. 그래서 이 모든 중생은, 이 모지체가 모든이라는 얘기죠. 모든 중생은 갖추고 있다. 시류가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갖추고 있느냐? 불성을 갖추고 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갖추고 있다.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처가 될 씨앗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부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가서 모든 사람을, 모든 중생을 다 부처처럼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 부처처럼 공경하라. 그래서 그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상불경 보살이라는 보살이 나와요. 상불경 보살이라는 보살이 나오는데,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난 놀리지 마라 하고서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거기에 이제 좌우되지 않고 당신은 부처님이다 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부처님의 전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경전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우리 이제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죠.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누구까지 성불을 하냐면요, 대바다따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었어요. 대바다따라는 제자는 굉장히 유명한 그 제자인데,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부처님을 죽이고 그 부처님의 종단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악의 화신이거든요. 그런 그 법화경에 보면 그런 대바다따마저도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 성불할 수 없는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이제 그 성불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상만이라고 해요. 이 증이라는 말은 많아진다. 증상이라는 말은 더욱더 많아진다. 만이라는 말은 거만하다, 교만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불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거를 하심이라고 해요. 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놨다, 나는 하심하겠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하심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교는 뭐라 그랬어요? 불교는 지혜와 실천의 종교인데, 지혜를 증득하고 그 증득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남을 갖다 부처님으로 섬기는 거, 남을 부처님으로 섬기는 게 하심이죠. 그죠? 내가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남을 부처님으로 섬기는 건 하심이고, 나는 너보다는 위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좀 공부도 많이 하고 깨달은 사람인데 너는 아직 어리석다. 이렇게 보는 건 이제 갑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질하지 않는 게 하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쉽죠? 네, 갑질하지 않는 게 하심인데, 항상 갑질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 이제 미투 운동 많이 이제 얘기되는데 전부 다 갑질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이게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심을 실천하는 것,
여기서 하심을 실천하게 되면 누구나 다 부척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차수와 합장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로 들어갑니다. 차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차자가 이 교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손을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교차해서 여기 배꼽 있는 데다가 가볍게 되는 걸 차수라고 해요. 이게 요게 또 유교 집안에서는 공수라고 그래요. 요 공수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말인데, 그 불교 집안에서는 차수라고 그러고 유교 집안에서는 공수라고 합니다. 공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사진에 따라가면 공수, 괴, 배, 흥 이렇게 이제 불러주면은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절을 하고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공수의 공자는 두 손을 마주 잡을 공자입니다. 여기 두 손을 마주 잡을 공자가 돼가지고 우리 불교 집안에서는 차수해가지고 뭐 왼손이 어느 쪽이 오르니까 상관없습니다. 한번 습관적으로 해보세요. 어떤 손이 저는 왼손이 오는 게 편한데 이게 여자분들은 오른손이 편하죠. 이게 습인데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어떤 손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습으로 오면 되는데 유교에서는 남자는 반드시 오른손이 바깥으로 오게 돼요. 자, 왼손이 바깥으로 오고 여자는 오른손이 바깥으로 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항상 굉장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교에 가서 그 석전제 지낼 때는 요거 반드시 요거 이렇게. 근데 흉사 때 상을 당했다거나 이럴 때는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돼가지고 남자가 오른손이 바깥으로 오고 여자가 왼손이 바깥으로 오고. 흉사 때는 반대입니다. 저승세기하고 이승세기하고는 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보면 이 쌍봉 공부를 두 개 보실 때는 우리가 오른쪽이 부인이고 왼쪽이 남자가 됩니다. 우리 지방서 때 보면 오른쪽이 현비유인 안동건 씨 이렇게 쓰죠. 근데 왼쪽에 쓰는데 이거는 살아있을 때하고 죽었을 때는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돼가지고 살아있을 때는 동쪽이 상석인데 죽은 다음에는 서쪽이 상석이에요. 서쪽이 상석이 돼가지고 우리 종묘 가보면은 제일 종묘에 모신 분이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겠어요? 태조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의 위패가 제일 왼쪽에 서쪽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지 않고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세종, 그 다음에 세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시고요. 요게 차수의 기본 형태인데, 요 차수가 절에 와서 걸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법회를 볼 때나 기본 자세입니다. 왜 기본 자세가 돼가지고 법당 가서 이렇게 딱 가부좌하고 앉았을 때도요, 사실은 차수라고 있어요. 차수라고 있다가 법회를 볼 때는 합장하십시오 하면 합장을 하는 거예요. 춤서부터 가서 앉아가지고 합장하는 거 아닙니다. 합장하고, 그 다음에 참선할 때는, 이렇게 선정 자세를 갖고 그래요. 기본 자세가 요거죠. 요거에다가, 그러니까 절할 때는 요거를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큰 절할 때는 신들이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올려가지고, 이게 가지고, 가장 높은 분한테 할 때는 여기까지 올리고, 이마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는 가슴까지 올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은, 그 석전제나 이 종묘대 가면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장이라는 건데요. 두 손을 마주대서 인사법이다. 불교 전반에 가장 많이 쓰는 예법인데, 법회를 할 때는 우리가 법회에 직접 참석하다 합장을 하죠. 합장을 하는데, 요게 이제 기본 자세입니다. 요거는 차수인데, 요 차수와 합장이라니까 불교에서는 기본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른손과 왼손을 가지런히 합치는 거죠. 합치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딱 붙여도 되지만 어떤 건 영껏 봉우리의 합장이라 해서 이렇게 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딱 붙이세요. 붙이시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저 절에 가서 우주의 기운을 받는다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 맞습니다. 우주의 기운을 본다 했는데, 지금은 그 조계종에서는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는데, 예, 동남아나 인도 쪽에서는요, 오른손이 항상 존귀한 손입니다. 우리 오른손이죠. 바른 손이죠. 옳다, 바르다. 그 얘기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왼손은, 요거는 좀 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존귀한 손을 가서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을 상징하고, 요거는 중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합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합장을 할 때는 중생과 부처가 하나가 된다. 이 인도나 이쪽에 그 아라비아 쪽 가면은 밥을 오른손으로 먹죠. 왼손으로 안 먹습니다. 왼손으로는 그 대변 보고 뒷물할 때나 쓰는 그 천박한 손이고, 오른손으로다가 이렇게 밥을 먹고 그러는데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죠? 우리가 뭐 이해가 안 가죠? 저도 가서 이 밥 먹는 걸 봤는데, 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가지고 인도 사람이 쪽 사람들은 남이 먹던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지저분하다. 보통 이 말이 되죠? 남이 암만 깨끗이 닦는다 하더라도 남이 먹었던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지저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 손이 더 깨끗하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걸 그 칼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데, 이건 그 사람들이 문화입니다. 이게 그거 보고 뭐 야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화예요. 문화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거기도 가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많이 드시는데, 문화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해가지고 숟가락을 갖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 밥은 이거로 먹을 수가 없어요. 차져가지고. 근데 그쪽 사람들의 밥은 차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먹을 수가 있고 젓갈질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환경 차이도 있는 거죠. 또. 그래서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불, 법회 등 불교 전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예법이다. 그 다음에 두 손을 통해 마음을 모으고, 마음은 일심이죠. 이 마음을 모으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의미다. 우리가 그 뒤에서 또 배우겠습니다만, 절에 들어갈 때 일주문이 있습니다. 일주문이 주자가 기둥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둥이 하나인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기둥이 일렬로 되어 있다. 한 줄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렬로 되어 있다는 말은 바로 일심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와 내 마음이 하나다. 부처와 내가 하나다는 얘기입니다. 나하고 남하고 말의 차이는 받침 하나 더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에서 받침을 빼버리면 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죠.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는데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남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거울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남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내가 나의 모습이 어디에 비치냐면 그 남의 얼굴에 비쳐요.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그 사람의 표정이 찡그러졌느냐, 환하게 웃느냐, 이런 표정을 보면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와 내가 둘이, 이건 내가 아니라 나입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적인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장 아마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좌선과 앉는 자세인데, 우리가 그 선이라고 하는 말이 이건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이게
선이라는 말도 이제 시자, 도시자에다가 단순한 단자거든요. 세상을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단순하게 보는 게 선이지 세상을 복잡하게 보지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이 굉장히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다 내려놓고 아주 세상을 단순하게 봐라. 그러면 바로 누가 뭐가 될 수 있느냐?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이걸 하는데요. 자, 결과부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짜가 이제 다리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게 족자죠. 족자니까 이제 다리를 완전히 꼬아서 하는 거, 완전히 꼬아서 하는 거를 이제 그게 결과부자라고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양반 다리에다가 발이 전부 다 위로 올라와 있죠. 네?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살이 좀 찌신 분은 좀 힘들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억지로 앉으면 안 씁니다. 근데 한 5분만 견 허리가 쑤시고 막 그런데 여기 습관이 되면 굉장히 편한 자세라고. 근데 무릎은 괜찮아요. 예? 무릎은 저렇게 잡고 앉으면 괜찮은 거예요. 예. 근데 발이 다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이걸 올려놓고 이거를 끼워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완전히 끼워졌기 때문에 이걸 풀어지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부처님 상 보면서 이렇게 양발이 다 위로 올라와 있어. 이걸 결과부자라고 그래요. 스님들이 이제 이 결과부자를 하시는데 좀 몸집이 있으신 분은 이제 반가부자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반가부자라고 그래요. 여기는 저희가 하나만 나와 있죠. 다리 하나만 나와 있는데 이게 이거 만드는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숭아뼈가 이렇게 닿게 되면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결과부자하고 반가부자인데 굳이 요거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거를 하면서 하는데 힘이 들 때는 조용히 이제 자세를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결과부자, 반가부자에서 참선하는데 한 2시간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50분 정도 앉아 있으면 한계에 옵니다. 그래서 50분 정도 앉아서 혓바닥은 딱 도로로 말아가지고 위천장이 됩니다. 위천장이 되면 이제 침이 좀 덜 나와요. 이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요 침이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위천장은 도로로 말아가지고 이제 위천장이 되고 혓바닥은 그다음에 이제 눈을 감고 자는 게 아니라 자세는 바르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눈은 한 1m 앞 정도 이렇게 좀 응시해서 이 반개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눈을 반만 뜹니다. 반만 뜨고서 이제 이렇게 고요히 명상에 담기는 게 참선이죠. 근데 이제 우리 절에 가서 보면 신중단에 보면 신중단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당에 가서 보시면요,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이제 반개 눈을 반쯤 뜨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저 신중단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습니다.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일반 명상센터에 가면 저 눈을 감으라고 하는데 눈을 감으면 잠자기 쉽습니다. 잠자기 쉽고 그 다음에 요게 저 선정인이거든요. 요게 참선할 때 이제 요렇게 붙이는데요. 오른손 이렇게 해서 손을 붙이는데 요게 졸면은 손가락이 떨어집니다. 손가락이 떨어지면 이제 스님들이 장군죽비로다가 딱 치는 거죠. 요 손가락 보면 할 수 있다. 졸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하고 요거다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무릎 위에다가 요게 하늘로 향하도록 무릎 위에 올려놓기도 하죠. 요것도 이제 졸게 되면 요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참선할 때는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런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요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여기 위로 갖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선하게 되면 이제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호흡법을 잘못하면은 이 몸에 이상이 와요. 그래서 참선 같은 거는 진짜 전문가한테 요거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나 지도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에요. 반드시 거기 참선을 좀 해보신 스님한테 보는 스님이나 전문가한테 배워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참선은 저는 못해 자신이 없어서 못. 그다음에 꿇어앉는 자세. 요게 또 기본 자세. 그래서 그런 예경, 요 경전을 읽을 때나 예불을 할 때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꿇어앉습니다. 꿇어앉는데 이게 딱 꿇어앉아가지고 엉덩이를 자기 꿇어앉은 발에다가 딱 얹어놓습니다. 그래야지 오래 가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천수경이나 금강경 그렇게 독성할 때도 이렇게 꿇어앉아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앉아서 하긴 합니다만은 예불을 올리기 때 예불을 올 때 이제 계양, 정양, 해양 할 때는 좀 어려워도 이렇게 꿇어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같이 예불을 올리면 그건 잠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편하게 앉으려면요, 요 앉는 다리가 조금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좌복을 뒤에 조금 접습니다. 잡아서 그 위에다 올려가 앉으면은 조금 편하고, 우리 법당 같은 데는 또 거기에 또 깔고 앉는 그 조금 낮은 벽 같은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하시면 되겠고, 한 50분 정도 참선을 했다가 또 그 다음에 행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참선을 풀고 좀 이렇게 돕니다. 좀 10분 정도 이렇게 그 법당을 돌아요. 돌아서 피를 통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50분 하고 또 행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 참선의 방법이 되는데,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과보자, 그 다음에 반가보자, 그 다음에 꿇어앉는 자세, 이런 자세들이 있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쉽지 않으니까 요거하고 요렇게 좀 우리가 좀 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에 오면 절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을 많이 해야 돼서 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은 불교식 인사법 중에 하나인데, 삼보면 우리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리 사부대종을 말합니다. 승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할 때 세 번을 기본으로 하죠. 세 번을 기본으로 하는 거는 그런 삼보에 대한 예경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의 삼학이라고 있습니다. 계정의 삼학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거를 실천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배를 하는 거는, 절에 가서 삼배를 하는 거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대한 삼보에게 예경을 하는 거다, 또는 삼학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되겠습니다. 일반 그 유교 집안의 다른 데서는 삼배가 없죠. 그래서 그 유교 집안에 가면 제배,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한테는 두 번 절하죠. 그래서 우리가 문상 가서는 두 번 절합니다. 두 번 반이 아니라 두 번 절하는 거예요. 처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서서 인사를 하고, 두 번 절하고, 다시 일어나서 반배를 하고, 두 번 절하는 겁니다. 왕한테는 4배를 해요. 왕한테는 4배를 해가지고, 첫 번째에서 공자님은 문선왕으로 추정이 됐기 때문에 4배를 올립니다. 여자들은 그 배를 해요. 또 남자들 재배할 때는 4배를 하고, 4배할 때는 8배를 하고 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요즘에는 다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해서 성균관에서 그 석돌제일 다 같이, 남자도 여자도 다 4배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8배를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이면서 하심,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것과 내가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같은 거죠. 그죠? 내가 나를 낮춰야지만 상대방을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의 의미는 역시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이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 집안에서는 오체투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절에 가서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문에 들어설 때마다 탑을 만날 때마다, 부도를 만날 때마다 꼭 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배는
합장한 자세에서 허리를 60도 각도, 이게 이제 조계정에서 60도 각도로 숙이라 했어요. 이게 60도가 정도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요것이 기본 자세인데, 너무 지나치게 90도 각도로 숙이는 거는,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서 올바른 그 합장, 여기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반배라고 하는데, 반배. 앉아서 하면 전신을 구부리는 거죠. 반배라고 하는데, 이걸 합장저두, 이 저두라는 말은 그 머리를 숙인다는 얘기입니다. 합장저두인데 머리를 숙인다는 얘기인데, 이게 참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법회볼 적에도 합장저두 반배를 올리겠습니다. 합장저두 일배를 올리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다고 봐요? 합장저두라면 벌써 반배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합장저두 일배로 3배의 1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저두 반배, 저두 반배라는 말은 여기서 또 반배란다는 의미가 되니까 저두라는 말하고 반배라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전합 이런 거랑 마찬가지 말이 되기 때문에 합장 저두 1배로 3배의 1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그 말이 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뭐 스님을 만나던, 그 다음에 그 어부를 만나던, 누굴 만나더라도, 그 다음에 어린애, 자기 아들을 만나도 절에서는 같이 합장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요법회 때는 우리 그 천진법당에 어린 부처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같이 이렇게 합장, 우리가 합장하면 스님도 우리랑 똑같이 합장하죠. 그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두레하고 유언반은, 유언은 이게 오직 유자인데요. 요렇게 쓰기도 하고 요렇게 쓰기도 하고 요런 유자를 쓰기도 합니다. 요런 유자를 쓰기도 합니다. 유언 반배 또는 고두레인데, 이 고자는 두드릴 고자입니다. 이게 머리를 두드린다. 머리를 두드린다 해서 저를 부처님한테 무수히하고 싶은데 사정상 여기서 끝내겠다. 그 아쉬움을 나타내는 게 고두레입니다. 아셨죠? 네. 고두레인데 사실은 이게 머리로다가 이마로다가 이 땅을 짓져가지고 그런 거 나와야 되죠. 우리 그 병자호란 때 참 치욕적인 일이 있었는데, 삼전도에서 인조대왕이 그 청태종한테 항복을 했죠. 항복을 하고 얼음에서 그 절을 했는데, 마지막에 고두레를 10번인가 짓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얼음판 위에 이걸 짓져서 여기 피멍이 들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그 신하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난 죽어도 북벌이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인조 효종 때 청나라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강희제, 옹정제, 권륭제 60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희제, 옹정제, 권륭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태평성대로 꼽는 데가 태종제입니다. 이게 정관의 치라고 그러는데, 이건 그 다음에 꼽는 게 강희제, 옹정제, 그 다음에 권륭제. 요거는 강건의 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보면 문물이 발전하고 아주 국력이 가장 강할 때, 우리 그 효종대왕은 아무 되지도 않는 북벌을 내주던, 이게 이 북벌의 허구성을 갖다가 비판한 그런 그 소설들이 많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박지원의 화생전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갖추고 써야 됩니다. 힘을 갖추고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아무 힘이 없이 그냥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김정은이가 그 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서를 탕탕 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우린 중간에서 그 특선으로만 하고 있죠. 요즘 보면 잘 돼야 될 텐데 하면서도 조금 더 걱정이 좀 앞서고 있어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마지막 절을 마치고 나서 일어서기 직전 두 어르신을 얼굴 앞에 뭐 합장을 한다. 그래서 무수히 예경으로 희망의 표현인데 부처님한테 3배를 올립니다. 3배를 올리고 더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그쳐야 되죠. 그 3배를 올리고 이때 마지막에 이제 그 고두를 하는 겁니다. 고두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절을 하고서 마지막 절을 하고 이렇게 이걸 접종례를 하거든요. 접종례를 하고 손을 내려서 요거 합장을 합니다. 합장을 해서 요 끝을 조금 드는 게 좋아요. 요거 들어서 여기다 이마를 맞추는 겁니다. 이마를 여기다 대는 게 이제 그 고두례가 되겠습니다. 법당 같은 건 한번 좀 실습을 해보면 좋은데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일어나는 거고 108배도 마찬가지입니다. 108배라든 3000배를 하든 1080배를 하든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고두례를 합니다. 바빠서 일반만 할 때도 고두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스님한테 그 300 원칙인데 스님께서 이제 일배만 하십시오. 그럼 일배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스님이 이제 일배만 하십시오 했는데 굳이 3배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스님이 일배하려면 일배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일배만 하십시오. 그러면 일배만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고두례 하게 됩니다. 근데 스님 말씀 따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억지로 이제 그냥 아닙니다. 3배 해야 되겠습니다. 3배는 건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산문출입인데 이제 우리가 절을 산문이라고 합니다. 사자리나 일주문 앞에서 합장 반배한다. 이후 천왕문 불임문 앞에서 합장 반배하고 탑 앞에서 3번 합장 반배하는 탑돌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빌라 쪽에서 몇 분 해야 되겠습니까? 저 밑에 문이 하나 있죠? 거기서 이제 합장 반배를 하는데 거기서는 뭐 3배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합장 반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별로 드나들지 않아서 괜찮지만 큰 절에 가면요 일주일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요. 그때는 한쪽이 비켜서서 절에 가는 사람한테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한쪽이 비켜서서 정성스럽게 그 절이 보이지 않더라도 반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들어와서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또 2번은 반배를 하고 또 탑 앞에서도 한 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절을 많이 해야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공덕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법당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법당에 들어가는데 아까 저기서 봤죠. 어관으로 안 들어갑니다. 어관으로 안 들어가고 중앙의 좌우 양쪽 문이나 측면의 문을 이용한다 했는데 어관을 통해서 법당에 들어서는 안 된다. 어관은 누구만 들어가요? 큰 스님. 그 절에 가장 어른되는 큰 스님하고 또 맞이 올릴 때. 부처님 그 잡수신 맞이는 그걸로 당당히 들어갑니다. 왜 부처님 잡수실 거니까. 그래서 법당의 어간문은 그 절에 가장 어른 되시는 스님 한 분하고 사실 그런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맞이 올릴 때 맞이를 가지고 가는 그 보살님이 저 2번만 들어갑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요 문이 보통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정면 3칸이면 여기 어간문이죠. 어간문인데 이제 어떤 절에 가면요 요쪽으로 또 이렇게 출입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옆에 측면에 가면 조그만 문이 있습니다. 측면문으로 다 드나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간문이라 그러고 요거는 협관이라고 그래요. 요것도 협관이라는데 요거 2개를 잠궈놨을 때는 이 옆으로 들어가면 측면으로 들어가는데 법당에 들어갈 때 들어서는 안 된다. 법당이라고 들어갈 때 부처님 향해 합장 반배한 후 법당으로 들어서야 된다. 그렇죠? 근데
양쪽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시면은 저쪽하고 이쪽에 있는데 어디가 왼쪽일까요? 어디가 왼쪽일까요? 여기가 이제 부처님이 계시면은 이쪽하고 저쪽이 어떻게 왼쪽이 돼요? 네? 항상 이게 방향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여기가 왼쪽이고요. 저기가 오른쪽이 됩니다. 근데 항상 부처님은 어디 계세요? 어느 쪽에 계세요? 항상 북쪽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방향을 얘기를 할 때 물리적 방향이라는 거하고 심리적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적 방향과 심리적 방향이 있는데 물리적 방향은 우리 지리상 나타나는 그 동서남북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데 심리적 방향은 항상 어른이 계신 데가 북쪽이 됩니다. 집에서 제사 지낼 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 구조가 남쪽에다가 그 위패를 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남쪽이 물리적으로는 남쪽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북쪽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 이제 상을 차리면서 홍동백서라고 놓는다면은 왼쪽이 그러면 왼쪽이 동쪽이겠어요? 오른쪽이 동쪽이겠어요? 이 북쪽이 여기라면은 항상 왼쪽이 동쪽이 됩니다. 그럼 저 왼쪽에 이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백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백지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오른쪽이 살아있을 때 오른쪽이 이제 그 상석입니다.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하면은 영의정 다음에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더 우위가 되는 거죠. 동궁이라고 그래요. 동궁.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동궁마마라고 그러죠. 이 동궁이라고 하는 말은 전각의 오른쪽에 거처하기 때문에 동궁입니다. 오른쪽에 거처하기 때문에 동궁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해가 떠오르죠. 젊은 혈기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궁궐 배치도 보면은요, 근정전, 경복궁 근정전에 오른쪽에, 왼쪽에, 그러니까 그 왼쪽에 이제 세자가 거처한 동궁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가 딱 들어갈 적에 이쪽 문으로 들어오는데 어느 쪽 발을 먼저 들여놓게 되면은 그게 오를까요? 왼쪽 발을 들여놓는 게 오를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요, 이 부처님을 볼 때 오른쪽 발을 들여놓으면 부처님은 등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발을 들여놓게 되면 부처님은 가슴을 안는 거죠. 그래서 좌우 측문으로 들어갈 때 좌측문으로 들어갈 때는 좌측 발부터, 우측으로 들어갈 때는 우측 발부터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걸 우리가 이제 이쪽에 종무소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가 우측이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 발부터 집어넣으면 부처님을 가슴에 안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좀 자주 기억 좀 해주시고요. 이거 가서 한번 법당에 들어가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오른쪽 문을 열면 오른발. 예, 오른쪽. 왼쪽부터 들어가면 왼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향 올리고 삼배를 하는데, 이 법회를 할 때 아니면요, 촛불을 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화재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나올 때도 켰던 반대한다. 그 다음에 그 초를 사가지고 왔을 때, 내초를 거기다가 이미 초가 꽂혀 있으면요, 그 초는 그냥 거기다가 놓고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향 올리는 법. 이것도 이제 여기 한번 보는데, 일단 앞에서 합장반배하고 향의 중간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손톱을 다시 잡는다. 불을 붙이는데 흔들어서 향이 꽃이 불꽃이 끈다 해서, 이거 집에서도 입으로 끄지 않죠? 이거 흔들어 끄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향을 중앙에 반대에 꽂는다. 합장한 데서 반배하고 제대로 들어가는데, 향을 꽂고 그 자리에서 합장을 하면 이게 다요. 그러니까 한 발전 뒤로 물러서서. 한 발전 뒤로 물러서라는 얘기는 여기서 조금 뒤로 물러서면 향이 닿지 않죠. 그렇게 하고, 만약에 향을 꽂을 때도 그래요. 상단, 중단, 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이 이제 불단이 돼서 부처님하고 보살을 모신 단인데, 이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면 3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단은 이제 신중단인데, 여기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단은 하단인데 여기는 한 단계로 돼 있어요. 가서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향을 올리거나 촛불을 붙일 때는 상단부터 그다음에 중단, 하단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먼저 상단부터 꽂습니다. 그다음에 촛불을 끌 때는 하단부터 끕니다. 하단 끄고 그다음에 신중단 끄고 마지막으로 그 붓단을 끄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벌 예절인데 이제 예벌 불을 지고 올리는 의식인데 이제 여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새벽 예벌은 이제 하루에 보통 예벌을 3번 올립니다. 부처님한테 올리는 예식인데 새벽 3시경에 도량성 목탁 소리가 들리면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새벽 3시경에 보통 스님들이 9시에 주무세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시는데 새벽 3시는 어떤 시간이냐면요. 삼라만상이 잠을 깨는 시간입니다. 잠들었던 삼라만상, 나무도 잠자죠. 나무라든가 곤충이나 삼라만상이 다 잠을 깨는 시간이 3시간입니다. 또는 일설에는 부처님이 이제 그 대각을 깨달으실 때 새벽에 새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 부처님 깨달은 시각이 3시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시에 일어나가지고 도량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석이라는 말이 이제 그 풀어준다는 석자거든요. 석. 이게 이제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도량에 어둠에 갇혀있는 여러 무상들이, 여러 삼라만상들이 각자 자기 생활을 갖도록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도량석입니다. 요게 이제 딱 울리면은 그 스님, 우리도 3시 되면 스님이 일어나셔서 도량석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보통 천수용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목탁을 치면서 도량을 다 돌아요. 돌아면서 그 방마다 이제 스님들이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고 비누이용화장 세수를 하고 좀 더 이제 옷을 갖추고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무릎 꿇고 앉아 계시다가 3시 반쯤 되면 우리가 이제 예불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침 예불, 새벽 예불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시 예불이라는 게 있어요. 사시가 오전 11시부터 9시부터 11시까지죠. 9시부터 11시까지가 이제 사시죠. 그 다음에 11시부터 1시까지가 오시가 되는데, 부처님이 사시에 한 끼 식사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사시에는 부처님한테 마지를 올립니다. 마지를 올리고 하는 게 있고, 저녁에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은, 부처님한테 마지막으로 저녁 예불을 올려요. 하루 3번 올리는데, 불교 TV에 다 3번 예불 다 있습니다. 근데 아침 새벽 예불을 보통 새벽 3시에는 하지 않고 좀 아침에 하죠. 네.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꼭 올리지 않더라도요. 예경하는 생활을 갖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양 예절인데 공양은 우리가 밥 먹는 것만 공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향, 초, 꽃, 쌀, 차, 과일 등을 올리는데 이걸 육법공양이라고 해요. 육법공양이라는데 초라고 하는 거는요. 초라는 것은 이거는 등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때요? 이거는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초파일 행사 같은 때는 이렇게 6개를 올리는 육법공양을 하게 됩니다. 삼륜청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3년이 청정한 때요. 3년 청정은 깨끗하다는 얘기인데, 3년이라는 거는 보시하는 사람, 이따가 다음 시간에 확인합니다. 보시하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 보시를 받는 사람, 이 3사람이 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3년 청정이라고. 음식 공양은 우리 바로 공양과 상공양이 있는데, 바로 공양은 우리 요거 바로 공양의 모습입니다. 그릇을 4개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그런 4개를 갖다가 펼쳐놓고, 거기에 아주 그냥 설거지, 음식 찌꺼기까지 다 해서 마시는 그런 공양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불교 행사 때 많이 하죠. 우리 입문반에서는 6월 달쯤에서 우리 10절을 바로 공양을 할 겁니다. 가서 한번 우리 법당에서 바로 공양을 한번 하면서 우리 음식의 중요성을 한번 다시 한번,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죠. 상동문은 우리가 보통
상을 차려서 먹는 부분이에요. 바로보면 찢겨이겼기 때문에 현대적인 빙그레 운동이라 해서 이거는 우리가 바로보면 새로운 거 우리가 공양 방법으로다 우리가 음식 찌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음식 찌꺼기가 나오면 그거 다시 또 마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바로보양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순서에 의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님을 대하는 예절인데 이제 스님을 마주보면 같이 합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 스님 합장 반대한다. 그 다음에 실내에서는 3배나 1배를 올리는데 3배가 기본입니다. 3배가 기본인데 스님께서 오늘은 1배만 하십시오 하면 반드시 1배만 하게 됩니다. 억지로 3배 하면 스님 말씀을 거슬리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 합장을 하면서 항상 공경하는 마음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마음이지. 그 다음에 제가 붙자 사이 예절인데 제가 붙자끼리의 호칭은 이렇게 무슨 법은님, 거사님, 보살님 등으로 해서 법명으로 호칭을 합니다. 우리 교학과정이 공시 아닙니다. 법명이 공시고 우리 담임법에서가 또 무시니까 우리 절에는 무시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그건 전부 다 법명입니다. 우리 법명에는 무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법명만 부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본명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절에서는 이 법명이라는 게 요게 나중에 내가 성불 했을 때 이게 그때 부처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법명으로, 그러니까 법명으로 부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당신은 부처님으로 대접하겠다는 얘기죠. 우리 졸업할 때 법명을 또 받게 됩니다. 와서. 근데 법명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어가지고 연비를 해서 여기 살도 태웁니다. 의식도 있으니까. 사실 이 법명 받는 게 굉장히 큰 축제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한번 지금 스님한테 다 명단을 드리면은 다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는 법명부터 드립니다. 도발만 나도 합장반배해야 되겠죠? 경조사 때 이게 참 안 돼요. 이 불교시 이게 돼야 되는데 이 카톨릭 집안에서 이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톨릭에서는 성당마다 이렇게 거기서 시신도 모셔놓고 하고 그랬는데 제가 엊그저께 주안삼동 성당에 문산을 갔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거긴 거부들이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항상 같이 와서 봉사를 하고 음식도 같이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카톨릭에서 잘 되는데 우리 불교는 참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거 잘 돼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것도 서로 참여하고 용서하고 수행은.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불교 강의를 하면서 이해와 포용이라는 거,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만 있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지간에도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면은 측은지심으로 보게 되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가서 내가 잘났다고 하다 보니까 싸우고 이혼합시다 하고 도장 찍으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건 조금만 보시고 우리 저기 좀 보고서 할까요? 영상 자료를 좀만 보면서 좀. 이 땅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정각으로 사찰의 중심이 됩니다. 사찰 내에서는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 먼저 인사를 드려야겠죠. 부처님을 모신 법당에 들어갈 때에는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계단의 가운데를 피하고 계단의 양 칸을 여기 올라가면 안 됩니다. 법당의 양 측면에 있는 문을 통하여 들어 신발을 이렇게 잘 놓고 가고요. 부처님을 뵈면 이 신발을 어떻게 놓는가 보면 그 절에 신도들의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발장에 놓으면 됩니다.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초에 불을 붙인 다음 향을 켜서 부처님께 올립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른 후 한 발짝 뒤로 물러나 합장 반대하고 뭐가 아셨죠? 뒷걸음이나 네, 옆걸음으로 물러나 3대를 올립니다. 사찰은 불보살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며 진리의 보금자리입니다. 스님들은 물론 신도님들도 수행을 하는 청정한 공간이 사찰이기도 합니다. 여기 일주문입니다. 지금 절 왔죠? 전통 사찰에 가면 일주문이 있는데 이곳에서부터 속세와 사찰의 경계가 시작됩니다. 천왕문은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는 호법신으로 불법과 사찰을 보호하며 사람들에게 이익을 베풀어줍니다. 천왕문 앞에서 합장 반대로 예를 올리고 시간이 허락할 때는 각각의 사천왕님에게도 합장으로 예를 올립니다. 천왕문을 조금 올라가면 구리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리문은 해탈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불이란 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선과 악이 둘이 아니며 삶과 죽음 역시 둘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리문에 들어설 때도 합장 반대합니다. 이제 구리문을 지나면 청정한 부처님의 세계가 눈앞에 전개됩니다. 조금 앉고 다 좀 보고 하죠. 합장은 부처님 제세시부터 전해오는 불교식 인사법입니다. 합장은 두 손을 통해 마음을 모으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모든 생명과 세계가 진리 속에서 하나로 합쳐진다는 중도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의 온 마음을 기울인다는 의미 또한 담겨 있습니다. 이게 벌어지면 안 이러한 됩니다. 마음 이게. 자세로 두 손을 합치는 것이 합장입니다. 그래서 합장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합장할 때는 자연스럽게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으로 올리되 손끝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좌손은 안과 밖으로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공부를 통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는 선의 자세를 일컫습니다. 좌손에는 반가부좌와 결가부좌가 있습니다. 반가부좌 좌복의 뒷부분을 접어 엉덩이 쪽을 높게 하고 좌복 위에 앉습니다. 오른발은 사타구니 안쪽으로 깊숙이 붙여놓고 왼쪽 다리를 반대편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반대 순서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손 모양은 양손을 포개띠 양 엄지를 살짝 닿게 합니다. 손을 포갠 순서는 다리를 포갠 순서대로 따릅니다. 오른발이 왼발 밑에 있으면 오른손바닥 위에 왼손바닥을 포갭니다. 이것을 법계정인 혹은 선정인이라 합니다. 결가부좌 결가부좌는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동시에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X자 형태로 올려놓는 자세입니다. 손 모양은 반가부좌와 마찬가지로 다리를 포갠 순서에 따라 양손을 포개고 법계 정인을 짓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됩니다. 이제. 절은 굳은 신심을 삼보와 자기 스스로에게 드러내는 기본적인 예법이며 자신을 낮추는 하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절을 할 때는 암한심을 버리고 자신을 땅바닥까지 낮추며 상대방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상대는 불법승, 삼보의 은혜와 공덕을 생각하며 3번 절하는 것입니다. 절을 올릴 때는
합장 반대한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시작합니다. 손은 바닥을 짚고 15도 정도 안쪽으로 모읍니다. 손을 수평으로 귀 밑까지 올렸다 내리고 자연스럽게 일어섭니다. 왼발은 오른발 위에 올립니다. 이때 저 주위에 깨고 좌복을 받지 않도록 부처님의 좌복을 한량없는 받지 자비심을 않게 생각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머리를 조아리는 예정입니다. 우체투지한 상태에서 고개를 들고 두 손을 얼굴 앞에서 모아 합장하는 것으로 고주례를 마칩니다. 스님을 실내에서 만나면 상대로 인사를 드리고 밀배만 하라고 하면 한 번만 전합니다. 요거 저 지금 시간이 드는데 10분 동안 쉬었다가 2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향이 가비라상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 80년 동안 45년 동안 전법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시다가 고향으로 가시다가 고향에 다 못 가셔서 이제 중간에 그 병이 나서 춘다라고 하는 그 대장장이 아들이 공양을 올렸거든요. 근데 공양이 이제 뭐 설이 맞습니다. 뭐 썩은 돼지고기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공양을 드시고서 설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양을 다른 사람이 못 먹게 하고 당신은 이제 그거를 상해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춘다가 주는 공양이기 때문에 이제 드셨던 거죠.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춘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자책감이 심했겠죠. 내가 부처님을 돌아가게 했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이 춘다를 위로합니다. 춘다야 그러지 말아라. 내가 나한테 준 마지막 공양하고 내가 부처가 될 때 처음으로 공양을 준 수자타의 공양이 가장 공덕이 수승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도 돌아가는 분한테 마지막으로 공양을 잘 대접하는 게 굉장히 복이 있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돌아갈 사람이 마지막으로 진수성찬을 먹고 돌아간다면은 저승에 가서도 그것만 기억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돌아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없죠. 어려울 때 잘 대접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절에 이제 요 모시고 있는데 이 동남아 쪽 가면 이 와불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보이지가 않는데요. 요 발이 이제 이렇게 나중에 가서 보면 발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있는 데가 이제 열반상입니다. 근데 이제 휴식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피곤할 때는 사리불이나 못 걷는한테 이제 설법을 하라고 당신은 이렇게 이런 자세로 누워 있었는데 쉬었는데 발이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미얀마나 이쪽에 동남아 가면 발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 모양이 이제 이렇게 나란히 가지런하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열반상,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 휴식상이 됩니다. 한번 동남아 가시면 실제로 한번 발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조금 이해 쉽게 좀 해놨습니다. 자, 차수 합장인데 손을 어긋나게 마주 잡는 거다. 이 공수라는 말 아까 얘기했죠? 요변이 한문에서 이제 요변이 손수변입니다. 이 단자에서 이런 것만 조금 하면 굉장히 한문 쉬워요. 요게 손수변입니다. 손수변이니까 손을 공자가 같이 되는, 손을 같이 잡는, 마주 잡는, 두 손을 같이 잡는다. 그래서 공수라고 합니다. 왼손에 손등 오른손을 감싼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습이라는 게 이제 이게 저도 이 오른손이 왼손이 겉에 와야 편해요. 이게 이렇게 오면 굉장히 이상해요. 또 가서. 그래가지고 습이 굳어지면 습관이 돼버리죠. 습이 굳어지면 습관이 돼버립니다. 근데 습관이 되면은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습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습은 미리 고쳐놔야 됩니다. 기본 자세다. 합장은 이제 부처님의 예를 올릴 때 올리는 기본 자세인데 나와 남이 하나의 생명체다.
중생과 부처가 진리로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호계합장 또는 장괴합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괴자가 무릎 꿇을 괴자입니다. 이게. 무릎 꿇을 괴자가 돼서 이 호자하고 장자라는 말은 요거는 다 같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크다. 크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엔 호밀, 호콩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그건 큰 걸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무릎만 꿇어서 그냥 세우는 거예요. 이걸 호계합장이라고 해요. 호계합장 또는 장계합장을 얘기를 하는데, 큰 행사가 있을 때 또는 수계 받을 때 우리가 수계를 받을 때 수계를 받으면서 수계는 5개를 받는 거거든요. 5개를 받으면서 법명을 받을 때는 이 호계합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수계 받을 때는 호계합장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호계합장을 하고 그다음에 남자는 남자는 왼팔을 걷어 올리고 여자는 오른팔을 걷어 올리면은 여기다가 따끔하게 불로다가 지지는데 요새는 향으로 잠깐 거기다 상처를 내면은 여름 같은 때는 이것도 짓물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한 달 이상은 갑니다. 그럼 항상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된 것을 확인하는 것 같거든요. 항상 수계 자리에 가서 내가 수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명은 다시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렇게 이걸 연비라 그러거든요. 연비할 때는 수시로 언제나 받아도 괜찮습니다.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성 받는 자세인데 결가부자하고 반가부자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앉는 자세는 앉는 자세가 기본이 돼서 독경, 경을 읽는다, 연불, 예경 또는 축어는 요거는 스님이 누구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잘 되라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지. 그 축원이라고 그래요. 그것 때는 꿇는 자세가 기본이 되고요. 허리를 고추 세워서 몸과의 평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허리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허리 다쳐요. 이게 다치고 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할 때도 한 숨을 쉬는 순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할 적에도 숨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하고 일어날 때 숨을 쭉 들어마셔요. 들어마셔서 내려가면서 접종약 때까지 숨을 다 내뱉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면서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요게 제대로 되어야지만 허리가 안 다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치매에 절을 할 때는요, 일어나면서 숨을 들이쉬고 무릎을 꿇으면서 숨을 내쉬어서 접종내하면서 완전히 내쉰 다음에 다시 일어나면서 숨을 들이쉬고, 그래서 숨 한순간에 다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숨 들이셨다가 내쉬지 않으면 죽죠. 숨 들이시다가 내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요거는 우리가 조식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절은 삼보에 대한 예경과 존경하는 마음을 하는 것이다. 요거 우리가 불법성에 우리 시작할 때마다 3개월을 하죠. 근데 반배, 이걸 저두례라고 해요. 저두례. 그 다음에 오체투지에서 부처님께 예경하는 가장 경건한 예법이라고서 이마, 두 팔꿈치, 두 무릎을 바닥에 대는 거를 우리가 오체투지라고 해요. 우선 5개, 이마하고 팔꿈치 2개, 두 무릎이 바닥에 완전히 닿아버리죠. 이게 오체투지인데, 요게 부처님한테 올리는 가장 경건한 그런 인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접종례를 하는데 두 손으로 떠받드는데 뭘 떠받드는 거예요? 부처님의 발을 떠받드는 거예요. 부처님의 발을 떠받드는데 부처님의 발을 떠받들듯이 내가 당신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공경합니다라는 뜻이 되죠. 이게 하심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내가 당신을 이토록
공경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 얘기가 됐었나요? 연동 부처님이 오셨을 때 선해 동자가 이제 연동 부처님 앞에서 옷을 벗어서 오시는데 이제 물이 이렇게 있거든요. 옷을 벗어서도 이제 안 되니까 머리를 깔아서 부처님이 밟고 지나가게 했다는 얘기. 첫 시간에 없었나요? 그쵸. 저 대학관에서 있었던 모양이네. 헷갈리면서.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연동 부처님, 연동 부처님이 이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선해라고 하는 그 수행자가 부처님을 뵈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이라고 하는 그 여자한테서 꽃을 5송이로 줘요. 그 다음에 또 그리고 구이가 당신이 내세에 나하고 결혼해 준다면은 이것을 바쳐주십시오. 구이가 또 꽃을 2송이 줍니다. 그래서 꽃을 7송이를 바쳤더니 그 5송이는 연동 부처님 머리 위에, 2송이는 연동 부처님 어깨에서 있더라. 그래서 연동 부처님이 지나가는데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자기 머리로다가 그 물을 덮어서 이제 부처님을 지나가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동 부처님이 너는 그 다음에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로 다시 날 거다. 이게 숙입니다. 이게 숙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런 숙이 때문에 부처님이 다시 태어나셨고, 꽃 2송이 바친 구이는 부처님의 부인으로 결혼했죠. 그게 나타났더니. 여기 이제 나오는데, 부처님의 생애 요거 볼 때 잠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체투지가 아주 최선의다. 스님에게는 물론 부처님하고 스님은 스님은 부처님처럼 같이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에게도 이렇게 오체투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접종예 2손으로 떠받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 올르는 게 아니라 귀까지. 귀 넘어오면 안 되고, 부처님이 너무 높이 올라가고 흔들흔들해서 안 되죠. 그러니까 귀까지만 그 손을 떠받쳐야 되는 거고, 이 위에까지 오는 건 너무 지나치다고 볼 수 있죠. 귀까지만요. 요게 요즘에 어린 부처님들의 오면은 이 부처님들이 접종례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세배할 때도 이렇게 접종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도 와서 저렴은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거 이렇게 나쁜 건 아니겠죠. 티베트 사람들은 아주 그냥 오체투지가 아니라 아주 여기다가 나무 같은 거 깔고서 배를 쭉 밀어버리죠. 배를 쭉 밀어버리는데, 우리 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행사했을 때 삼보일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삼보일배 하더라고요. 무슨 데모하고 그럴 때 삼보일배 하는데, 원래는 저쪽에 월정사나 이쪽에 단기출가 하신 분들은 보면요, 저도 참 단기출가 못 해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삼보일배를 해가지고 월장사에서부터 상원사까지, 정멸봉까지 이렇게 삼보일배 한번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걸어서도 한 1시간 걸리죠? 근데 그런 거 한번 해보면 뭔가 좀 달라지고, 가끔가다 텔레비전에 보면 티베트 사람들은 라싸, 거기서 포탈라군까지 이걸 하면서 몇 달, 한 2달 걸려서 오고 그러죠? 고들에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마음으로 한 번 더 머리를 조아리는 거다. 이런 게 반배할 경우에, 삼보의 경우일 때는 큰절이 원칙입니다. 오체투지가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반배를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절 입구에서 법당을 향하여 절할 때, 거기서 땅바닥에서 절할 수는 있는 거죠. 길에서 스님이나 법을 만났을 때, 때도 반배를 하면 됩니다. 굳이 이때는 땅에 엎드릴 필요는 없는 거고요. 법당 밖에서 불탑. 이 탑은요, 요건 원래 어떠냐면 수투파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데가 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의 생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이 90나가라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거를 화장을 합니다.
그 답의한다고 그래요. 답의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 8말 반이 나왔다는데 8말 반이라는 말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84,000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요거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이거를 이제 서로 가져가겠다고 서로 이제 그 사람들이 나라마다 싸움이 일어날 지경에 도나라고 하는 그 바람이 중재를 했습니다. 모두 8나라가 모였는데 우리 이럴 것 없이 부처님의 뜻은 여기서 싸우는 걸 원치 않을 거다. 사리를 내가 공평하게 나눌 테니까 그거를 공평하게 나눠 가지고 가서 각기 자기 나라에 가서 탑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리를 공평하게 나눠서 8등분으로 나눴습니다. 그 8나라가 그걸 가져가서 자기 나라에 탑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나라는 그 바라문은 그 사리를 담았던 그릇을 갖다가 가져가서 자기 나라에 탑을 세웠고, 마지막에 한 나라가 뒤늦게 왔습니다. 그 뒤늦게 온 나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답이한 재를 갖다가 가져가서 탑을 세워서 뭐를 근본 8탑 또는 사리만 있는 걸 근본 8탑 또는 2개까지 합해서 근본 10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소카 왕이 그 근본 8탑을 다 해체를 합니다. 해체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리를 각기 세계 여러 나라로 보내요. 보내가지고 포교를 하게 돼서 우리나라에도 그게 왔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5군데의 부처님의 지신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걸 5대 정멸보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지순례가 때 1차가로 가는데 거기입니다. 저 밑에 양산, 통도사, 그 다음에 이제 영월에 이제 법궁사, 그 다음에 이제 정암사, 그 다음에 또 저기 오대산에 오대산 상원사에 있죠. 상원 정말보궁. 그 다음에 유명한 설악산에 보궁정암. 설악산 보궁정암은 해발 1000m에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성지순례 한다고 할머니들은 이제 열심히 그 원력으로 가는 겁니다. 잘 그래요. 근데 그 부처님 사리 친견나라 간다니까 가지 그냥 놀러 간다면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줄을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갔다 오셔야 되는데 평생에 이제 봉정하면 3번은 갔다 와야 된다. 3번은 갔다 와야 된다. 저는 3번 꼭 갔다 왔어요. 자, 그래서 항상 이제 탑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사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탑을 근데 사리가 너무 모든 탑에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나중에 모자라니까 지금은 이제 경전을 사경하거나 이런 것 갖다가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저 탑에도 저번 때 우리 저기 신도들이 이제 쓴 경전 사경한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법회할 때, 야외에서 법회할 때인데 이걸 이게 야단법석이라고 그래요. 야단법석이라는 거 잘 들으셨죠? 야단.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야단법석이라 그래서 야외에서 법단을 차려놓고 법단을 차려놓고 이렇게 법회를 보는 때 이제 우리가 합니다. 이번에 4월 27일 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광화문 광장에 이제 우리 전 부자들이 다 모입니다. 전 부자에 모여서 지금 한 3만 명 정도 지금 이상하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대구 유림대에는 4,000명 모였습니다. 4,000명 모였는데 이제 강당으로다가 저 체육관으로 꽉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3만 명 정도 모이면 어마어마한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 독성을 합니다. 금강경 독성을 해서 이제 가는데 우리 절에서도 이제 버스 2대 관리 중에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갔었는데 마침 비가 와가지고 아주 쫄딱 비가 맞으면서도 우리가 그 금강경을 한번 독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4월 27일 날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도 아마 좀 같이 가셔서 광화문 광장 저기 세종대왕 동상 그쪽부터 해서 쫙 그냥 이 동아일보 이쪽까지 그냥 꽉 차게 해서 금강경 독성하면요 그거 굉장히 장관이에요. 동참대중이 많아서 큰 절 올리기 어려울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당에서 법회할 적에도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절 올리고 할 때 그냥 합장 담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배나 108배, 1080배, 3000배 등의 오체 투지를 하기 전과 마친 뒤 항상 모든 절을 할 때는 먼저 담배를 하고 절을 합니다. 마지막 절에는 고두를 하고 일어나서 또 담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법당 가서 살 때 그 상단에다가 3배를 할 때 반배를 하고 3배를 하고 일어나서 또 반배를 하고 또 오른쪽에 우리가 그 오른쪽이죠. 신중단향에서 또 반배를 하고 3배를 하고 또 반배를 하고 다시 또 이 영단을 향해서 반배하고 3배하고 반배하고 다시 상단 불단을 향해서 반배하고 끝나는 거예요. 절 많이 얘기 되죠. 맨 마지막에 그 불단에 저 상단에 반배하고 끝나는 질문이 겁니다. 있습니다. 저희는 11배를 했습니다. 11배요? 그러니까 3배 3배 하고 예. 하단하고 예. 저기 부처님한테 다시 원위치로 와서 2배 하고 반배. 아, 그랬어요? 네. 네. 예. 그렇게 오는 그거는 그래서 그거 그렇게 배우고 했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좀 알아볼게요. 그러면 그게 뭐 108배가 된다나요?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건 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 제가 저 알기로는 저 그렇게 나중에 부처님 뭐 입에도 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항상 그 불단에 반배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또 법당에 들어가기 그다음에 공양 헌을하거나 이렇게 올리기 직전과 올린 뒤 법당에 들어가거나 나오기 전 그러니까 또 나올 때 또 불단에 향해서 반배를 해야 되겠죠. 이거 습관이 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 않아야 될 일, 어간에 앉으면 안 됩니다. 어간에 앉으면 안 되고요. 부처님의 그 시설을 가로막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근데 사람이 많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건 저 부처님도 좀 양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미리 잡아놓는 행위. 여기 이제 그 조기사도 가면요, 큰 스님 모셔 다 이거 하더라고요. 근데 잡아놓는 그 마음은 참 가상한데 뭐 아무나 앉으면 되는 거죠. 자복을 푸석을 던져 놓는 행위. 자복을 막 던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럴 때도 좁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좌복을 밟으면 안 됩니다. 좌복을 밟지 않고 해야 되겠고요.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 법요제도 경전입니다. 이게 넘어댕기거나 밟으면 안 되죠. 정리하고 나가는 일 누군가 해야 되죠. 누군가 해야 됩니다. 흉초향을 빼내고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 바꾸는데 향이나 초가 있으면은 그냥 놓고 나오면 됩니다. 스님이 법문할 때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일단 법당에 들어가면 3배를 해야 되죠. 근데 항상 3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스님이 설법하실 때는요. 거기서 3배를 하면 분위기가 깨져버리죠. 근데 그 스님도 사람인데 딱 가서 법문을 열심히 하시는데 앞에서 3배를 하면은 이게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법문을 하실 때, 설법하실 때는 3배 하지 말라는 얘기. 3배를 하지 말라는 얘기. 딴 데 그 법회 볼 때는 괜찮은데 스님이 법문하실 때는 조용히 가서 그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조용히 문 옆에 앉아서 듣고 해야 되는 거지. 스님 법문하시는 정면에 가서 3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 예의죠. 그 다음에 이제 법회와 예의 차이인데 법회는 불교 신앙의 핵심이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부처님의 예를 올리는 식인데 아침 예불, 사시마지, 저녁 사시마지, 사시예불이라는데 그건 사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사시 한 번 공양을 드셨다는 것이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법회는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부처로 삶을 다짐하는 시간으로서 시간의 중심이 된다 해서 일법회하고 처법회 등에 이제 기도가 끝나고서 스님이 이제 법문을 하시죠. 법문을 하시고 이제 우리 불교 TV나 이런 데도 이제 그때 그 스님이 이제 법문하시는 걸 많이 보여주고 그러는데 스님이 법문하시는 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 공부를 됐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법문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문하시면서 그거를 우리가 초보자가 직접 이해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법문을 듣는 건 좋은데
이렇게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나서 법문을 들으기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 들어보면요, 나 그 불교 TV에서 이렇게 매일 법문 듣습니다. 근데 그건 올바른 불교 공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문을 들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걸 갖다가 법문 듣고 아는 척 흉내내면 애를 안 듣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선원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논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아는 건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내가 모르는 건 솔직히 모른다고 그러고요. 아는 건 안다고 그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하다 보면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이제 모르는 거는 제가 해주면서 모르는 거는 제가 다시 이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반에 계속 교수님이 강의를 하십니다. 저도 이제 교수님한테 여쭤보거나 스님한테 여쭤봐서 또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게 제일 나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의 이제 그나 스님의 그 설법은 대체로 이제 실상법문이라고 이제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아리까리하고 그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그냥 그렇게 접어두시고요. 접어두시고 우리가 이제 그 입문반 대학반에서 불교 공부가 어느 정도가 되면 다 이해가 됩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절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그 반도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언젠가 한번 요런 걸 봤어요. 이렇게 이제 꼭 우리 지도를 거꾸로 놓으니까 이건 이제 조그마서 그런데 대륙을 바탕으로 해서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기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뭘 깨달았을까요? 깨닫기 전하고 깨달은 후하고. 한번 생각해요. 화장실에 안 갔을까요? 식사 안 하셨을까요? 다 했죠? 부처님도 화장실에 갑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은 화장실에도 안 가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 다 갑니다. 가고 이제 그러는데 뭐가 바뀌었느냐?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관점이 보는 각도가 바뀌었어요. 중생의 관점에서 부처의 관점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눈으로 보면 모두가 중생이에요.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부처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무학대사하고 이성계 일화 잘 아시죠? 이성계가 이제 뭐 무학대사 보고 뭐라고 뭐 비 맞은 뭐 개 같다 뭐 얘기했더니 무학대사는 이성계 보고 부처님 같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죠. 부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관점의 차이인데 우리나라 지도를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이게 이제 태평양을 향해서 뻗어가는 기세를 보입니다. 여기 크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왜 불교 공부를 하면서 관점을 바꿔보는 건 어떻겠는가. 사찰은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성스럽고 장엄한 곳인데 마음을 깨끗이 하는 청정도량이고 올바른 삶을 다니하는 신행공간이고 스님들만 아니라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같이 공부하는 수행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청정도량, 신행공간, 수행도량 공간이 됩니다. 우리가 절을 볼 때 보통 이제는 사자 쓰죠. 사자 쓰는데 요거는 우리가 완전한 집, 부처님을 오시니까 완전한 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게 뭐예요? 시죠, 시. 시라는 게 뭐예요? 언어로 지은 완전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인데 요걸 다른 말로, 요 절을 다른 말로 정사라고 그래요. 정사라고 그래요. 정사라고, 수미정사라고 쓸 때는 저사자 쓰지 않습니다. 이 정사라는 말이나 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미정사라고 했더니 여기 있습니다. 한자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르고 마을 경건한 마음과의 행동, 일주문 합장 분배하고 뭐 이거 일주문이 있고 천학문, 해탈문이 있는데 이거 삼문이라고 그래요. 일주문, 천학문, 해탈문. 이 해탈문을 불이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당 여전인데 어관문을 사용하지 않고 가지런히 수용이 얻어낸다. 입구 상단에서 부처님 합장 건배하는데 왼쪽문으로 갈 때는 왼쪽 발, 오른쪽문 오른쪽 발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딱 좌우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풍수지리 쪽에 좌청룡 우백호라고 얘기를 하죠.
좌청룡, 우백호, 안산, 주산 얘기를 하는데 경복궁을 놓고 볼 때 경복궁 뒤에 있는 북악산이 이것이 이제 주산입니다. 주산이라고 그러고요. 경복궁 앞에서 한강 너머보다 멀리 보이는 산을 안산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저기죠. 남산, 목멱산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좌청룡에는 어딜 얘기를 해요? 좌청룡에는 저 동대문이 있는데 거기가 낙산이죠. 거기는 원래 타락산인데 그 낙산이라고 그래요. 낙산인데 거기가 이제 그 좌청룡에 되는 거고 우청룡이 우백호가 이남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수지리 말할 때 이제 주산, 안산, 좌청룡, 우백호 이걸 갖춘 데가 명당자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상단에 합장한다. 어긋나지 않을 때는 합장 자세로 허리를 굽힌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이쪽에 저쪽으로 갈 때는 사실은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합장한 세 약간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걷는 게 예의죠. 나올 때는 촛불 끄고 정도한 사람 합장한다. 촛불을 끄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산에 가다 절에 잠깐 들릴 때는 촛불이 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그 절이 대부분 다 목조 건물로 되어 있죠. 근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38%가 못밖에 안 돼요. 화재보험에 들어가 있는 게. 왜냐하면 저 화재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화재보험에 못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불 한 번 나면 그냥 잿더미 되어버리죠. 자, 불교신앙의 시점에 선서는 참무이 경청한다. 요건 요거 법문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 이게 지혜가 됩니다. 이게 지혜가 되는 건데 일정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3교일을 시작을 해서 반야신경을 독송하고 그 다음에 예보를 하고 쭉 법회하고 법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를 하죠. 저기 이제 그 정근을 하죠. 정근하는 거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렇게 정근을 하게 되면 또 뭐가 해야 돼요? 중생들을 또 제도해야 되겠죠. 중생들을 잘 제도하겠다는 게 발언문 또는 사홍서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리 공부를 쭉 했으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내가 중생을 다 제도하고 법문을 다 배우고 이렇게 사홍서원을 하죠. 그 다음에 산해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정한 의식인데 모든 법회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양예절인데 이제 공양 향꽃을 주고 중생에게 해양한다. 해양이라는 말은 내가 지은 공덕을 중생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그 입제 해양은 끝나는 거로 보는데 내가 배운 것, 내가 공부한 것, 내가 기도한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갖는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 나중에 이제 이건 다시 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삼법에 올리는 모든 것을 공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 국가, 부모, 스승, 시주 등에 내려갖고 지혜과학의 축생을 구제하는 수행 방편이다. 3년 전에 아까 얘기했었죠. 공양을 받는 이, 받는 물건, 올리는 이가 모두 청정할 때 그때는 공덕이 있습니다. 남의 돈을 훔쳐서 부처님한테 드리는 거는 부처님도 원치 않죠. 그죠?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정당하게 깨끗하게 번 돈을 부처님한테 올릴 때 이것이 공덕이 됩니다. 단 100원 올려도 공덕이 되는 거고 남의 것을 갖다가 사기치거나 해서 올리는 거는 아무리 많아도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공양 나오는데 요 발자도 밥그릇 발자고요. 우자도 밥그릇 우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공양법인데 여기는 버루가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그 부처님과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공양하는 건데 요런 것이 이제 새로운 우리가 공양 방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토에 이건 그냥 나중에 부처에서 스님은 대할 때의 절 공경의 대상이다. 부처님하고 똑같이 공경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존경의 마음으로 반대한다. 정면으로 마주보거나 서거나 스님 높은 곳에 위치하지 않는 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하고 얘기할 때 할아버지는 높은데 계단 서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큰 스님이 뵙고 할제를 받을 때는 먼저 시작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요즘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전화로 약속했다고 이제 2시에 만나기로 했다고 와서 그냥 스님 방문 벌컥 여는 문 욕지 하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스님도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님하고 약속했더라도 먼저 종무소에 와서 이렇게 스님하고 약속했는데면 종무소에서 스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얼른 오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스님 방문 여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반드시 스님하고 약속할 때는 종무소에 와서 이렇게 하고, 이 큰 절에 가면요, 방장 스님이나 조실 스님 같이 큰 스님을 따로 모신 시자가 있어요. 시자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저 대통령 볼 때 텔레비전에서 막 볼 수 있지만 청와대에 가서 쉽지 않죠. 다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스님이 어떤 권위를 내세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스님이 권위를 내세우든 안 세우든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부자에 출가하자 벗어나는 불법을 닦는 일을 제가부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보살님, 무슨 보살님, 이거 법명을 안 쓰니까요, 어떤 자리에 가면 전부 다 누구 엄마 이게 좋지 않죠. 길에서 만난 반대로 정중히 인사하고 법회를 때는 몽예를 나눈다. 경조사를 당했을 때는 서로 도와야 된다. 양보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늘 마쳐서 시간은 글자가 지켜야 할 예절, 그 다음에 이걸 얘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제2강으로 해서 제2강 가는데, 제2강의 그 제목이 뭐더라? 불교에서 무엇을 믿고 이룰 것인가, 이 부분인데, 처음에 오시는 분이 지금 헷갈리는 게요, 왜 불교에는 부처님이 많은지 몰라요. 부처님이 많고, 그다음에 절에 가면 또 집들이 많죠. 근데 그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며, 그 다음에 그 집에 계신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야외 안 가시고 오셔서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내일 비가 오신다 그러죠? 내일 좀 쉬었다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